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마이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네, 항상 물어보고 답을 들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이게 대답을 그냥 바로 하시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네. 물어보라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노아가 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라고 하는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죠. 홍수 이전의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홍수 이후의 이 노아의 삶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자세,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절제하는 자세. 전화도 끊으시고. 절제해야지, 전화도. 창세기 우리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뭘 심었어요? 하필이면 이제 포도를 심었네. 포도나무를 심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죠. 이 모습은 당대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동안의 그 노아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이렇게 갑자기 타락했을까요?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노아도 상대적 의미에서는 의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악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의인일 뿐,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죄인이 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서는 죄를 짓고 살지만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술을 먹은 것이 죄입니까? 자, 잘 얘기하십시오. 이제 술에 관해서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지 잘해야 돼. 노아가 술을 먹은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네. 왜 이렇게 확실합니까? 죄라는 술을 혹시 드시고 있어서. 네.
죄라는 주장도 있고 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또한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취하도록 먹는 것은 또 죄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니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포도주에 대한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먹으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제 이거 말씀 가지고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봐라, 성경에서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냐, 이거 이렇게 써먹으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요, 뭐뭐 해라라는 율법이 365개, 또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248개였어요. 총 몇 개? 못하죠.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딱 정해진 게 613개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으로 10개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것에서 변형을 계속 시켜가지고 율법을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가거나 하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뭐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게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 그러니까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정해놓은 것들이,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정해놓은 형식적인 율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술을 정죄하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을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 포도라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이고 또 축복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들은 이 포도주 마시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뭐 마시는 거, 우리가 매실 담가서 마시듯이 그냥 마시는 음료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이제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취해버리는 상황까지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서 죄와 또 허물과 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술은 삼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병이 생기죠. 간이 나빠져요. 그렇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실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술을 많이 먹으면 뭐 된다? 개 된다 그렇게. 개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 자체가 옛날부터 이 농번기가 돼가지고 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이 술로 다 해결해가지고 뭐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술도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아예 술도 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오다 보니까 나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은 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또한 술을 안 좋게 보는 우리나라 사회 인식에서 술을 먹으면 나도 꺼리끼는 것이 되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 저 장로님이 술 먹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고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 죄다 아니다?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절제함을 통해서 병과 죄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거나 누가 막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있냐 막 이렇게 따졌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이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다 있어요. 어떤 것은 다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술을 마셔도 돼요. 그렇죠? 마셔도 되는 그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이 자유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이 본문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수군대지 말라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남의 허물을 보면 뭐 하지 말라? 들춰내지 말고 수군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르는 남이, 나하고 상관없는 남이 나를 뭐 비판하고 수군대면 어쩔 수 없죠.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저 사람이 어쩌네 저쩌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족, 또 믿음의 교우, 친구, 동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별히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험담을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걸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행동은 뭐냐면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것을 은혜로 갚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급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요 꼭 갚아야 돼요. 그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가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된다니까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휴지 좀 얻어보려고 그냥 막 애를 태우겠지만 이제 급한 게 해결돼 버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막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막 이렇게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들어줘요. 그럼 어때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함이 홍수에서 살아난 것이 누구 덕분이었어요? 함이 지금 살아있는 게 누구 덕분이에요? 아버지 노아 덕분이에요. 아버지 노아 덕분. 근데 그처럼 자신에게 두 번 생명을 준 거잖아요. 자기를 태어나게 했고 또 홍수 심판 가운데서 건져준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은 바로 큰 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은혜를 알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정말 급해서 그 사람한테 이것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소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을 은혜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상황에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또 그때도
그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늘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함에 대해 노아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했다고요? 저주를 줬어요. 이야, 참 이 가정은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이 가정은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질 않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저주를 하질 않나.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노아에게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똥오줌 다 받아내고 큰 사랑을 펼쳤는데 작은 불평거리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명 유지와 영적 성장에 누군가의 세심한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요, 여러분 혼자 이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흔들리고 어려울 때 옆에서 붙들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작은 은혜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갚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이라, 또 은혜 받는 삶의 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덮어주는 자세. 우리 창세기 9장 24절 말씀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멘.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누가 말해줬을까요?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 노아에게 노아는 봐보세요. 노아는 분명히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근데 함이 자기의 그 허물을 봤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셈과 야벳이 알려줬다고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에게 함이 이렇게 했어요 고자질하지 않았더라도요, 자기들끼리 수군대다 보면요 결국 그 얘기가 본인에게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이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 없는 데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이 사람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얘기가 이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저 없을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시죠?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없다고요 그 사람 흉보지 마세요. 결국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니까. 그 사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이 사실과 왜곡된 채로 들어가기도 해요. 나는 분명히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말했죠. 여기서 기침을 했더니 저기서 뭐라 그래요? 폐암이라 그래. 여기서 기침했는데 저기서 폐암이라 그래. 여기서 우했는데 저기서 임신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거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억지로 우리가 이간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퍼져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 좀 해줘. 아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이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전파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끊으면 돼요.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다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후로 들려오면 저 부르겠습니다. 당회장실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려면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결국 이 함에 대한 저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에게 저주가 실현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의 사생활적인 그 수치와 허물을 보면 파헤치려 하지 말고 가급적으로 그냥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파헤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며 먼저 덮어주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남을 낮추고 부끄럽게 하면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막 허물을 들추면요 왠지 이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부끄러워. 나도 그런 얘기하는 나를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이 보이면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고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되게 작은 차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참을 때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고 입술이 바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욕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뭘 배워요? 욕을 배워. 한 연립주택의 윗집과 아랫집이 그 두 집이 뭘 키웠냐면 앵무새를 키웠어요. 앵무새를 키웠는데 윗집에는 주인이 말을 아주 그 바르게 좋게 해요. 그래서 앵무새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고운 말,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밑에 집에는 앵무새가 있는 주인이 막 욕을 해. 막 욕을 하니까 앵무새도 어떻게 해요? 욕을 하죠. 그래서 윗집에 사는 이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앵무새를 조금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앵무새를 이제 밑에 집에다가 보냈어요. 파송을 보낸 거지. 가서 이제 정화를 좀 시켜라 해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윗집 사는 사람이 자기 집 그 앵무새를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옆에 앵무새한테 야 주인 새끼 온다. 앵무새가요 갑자기 이제 좋은 말을 하던 앵무새가 야 주인 새끼 온다 이러면서 욕을 배운 거죠. 여러분 욕은요 안 가르쳐줘도 배우더라고. 맞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그 유치원까지는 애들이 아주 바르고 고운 말을 쓰다가 초등학교 가는 순간 갑자기 얘들이 학교에서 욕을 막 배워가지고 오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욕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쁜 것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 고운 말은요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나쁜 말이 들리면 즉시 귀를 닫고 그 자리를 피해요. 왜?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거든. 이거 같이 있다가는 이거 나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요. 교회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함이 선택한 길이 아닌 셈과 야벳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때로 그 은혜를 멀리 보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은망덕으로 갚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 나아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그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는 자세를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은혜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받은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교회의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잘하는 거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욕이나 부정적인 말은 바이러스처럼 쉽게 전염됩니다. 혹 내가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